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이 물려준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유족들에게 남긴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유산의 절반쯤 된다고 하니까 그가 물려준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9,2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사망했던 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상속인들은 2,700억 원 규모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약 4,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900억 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3,000억 원 가량을 증여세로 냈다고 합니다. 다들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인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이나 자신의 후손들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다한까지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령했던 다윗의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영토와 국가적인 부를 자랑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해서 더 많고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이 인구조사 명령은 다윗의 불신앙과 교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 결과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비참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은 정신을 차렸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중심, 그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시도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매달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애 중간중간에 억지로 나갔고 여러 가지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인구조사 사건,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비록 늦었지만은 그리고 피해도 엄청났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초심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초심, 다윗의 처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시절, 그 어린 시절에 그는 무수한 양을 가진 부자가 되거나 더 넓은 그 넓은 초원 대지를 누비는 여행가가 되고 싶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잘하는 그 음악가나 시인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발탁된 이후에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징기스칸에 맞설 만큼 대제국을 호령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시 황제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장수하는 그런 게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전 1011년경에 왕이 되었지만은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004년경에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밝혔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도 내 아들 때라도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숟가락만 올리면 될 수 있도록 아예 밥상을 차리듯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뒤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은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솔로몬 왕이 집권했던 초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렸는데 말이 1000마리지 1000마리나 되는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 새끼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남겨주었던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렇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신앙을 물려주었더니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은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회사와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재벌 하워드 레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자신의 상속자에게 아주 특별한 유산을 상속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온 24살의 손자에게 매달 한 개씩 1년 동안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하면서 그 내용대로 실천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지 내가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돈만 쓰고 다니면서 부족함 따위는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재벌 3세 제이슨이라는 손자는 할아버지가 남긴 이 비디오 유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못마땅했지만은 막대한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아버지가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과제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 과제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선을 위한 도구든지 악을 위한 도구든지 아니면 아무데도 쓰이지 않고 누워있는 도구든지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이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이라는 목적지를 바꾸면서 평생 계속하는 여행과 같다 하는 것을 네가 과제로 수행하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고난은 현명한 판단력이 있다면 피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명한 판단력은 고난을 경험해 봐야 생긴다. 이걸 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 태어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을 스스로 만들거나 찾아내야 한다. 이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웃음은 영혼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다 하는 내용이고, 여덟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아홉째는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남에게 베풀으라는 것이고, 열째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이고, 11번째는 인생에서 절정은 바로 네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이다. 12번째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하나씩 네가 과제로 수행하라 하는 것이 유산을 받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제이슨은 매월 하나씩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비로소 알아가면서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이라는 분, 또 강지원 변호사와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 이야기, 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 최재천 씨, 또 간송 전형필의 유지를 이어받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사무국장인 전인건 씨, 또 오남매 모두를 의대와 약대로 보냈던 구룡포 농부 황보태조 씨, 이런 사람들, 우리 시대의 명사 25명이 말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자녀들까지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이 25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유산은 어떤 내용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하는 사랑, 배려와 예의, 이웃과 나누는 삶, 의로움을 쫓아라. 그리고 용감해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약속을 지켜라. 솔선수범해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경지를 꿈꿔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남들보다 부지런해라. 항상 정직해라. 남에게 관대해라.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너만의 열매를 맺어라.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유산에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부동산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그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물려주려고 애쓴 것은 자녀들의 내면의 자세와 정신적인 가치,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산으로서 부동산이나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 너도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신앙과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만 물려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 평생 동안 준비해 놓았던 각종 건축 자재들과 값진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또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 10만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약 3,4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은 100만 달란트는요, 무려 34,000톤에 해당합니다. 15톤 트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트럭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은 수천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화폐 가치로 따져볼 때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두어 들이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돈은 솔로몬이 한 푼도, 그 666달란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다 해도 150년 동안이나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부귀 영화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 비용만 준 게 아니고 15절에 보면요, 석수와 목수를 비롯해서 온갖 일에 익숙한 장인들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과 또 전문 기술을 가진 그 풍부한 기술 인력들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대상 28장에 가면요, 다윗은 솔로몬한테 성전의 설계도도 또 가르쳐주고 현관과 건물관, 곡간, 다락방, 내실, 속죄소 이런 등등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설계도까지 다 물려줍니다. 물론 그 설계도는 성령으로부터 이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각종 성물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다 알려주고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솔로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온 힘을,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는 더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네가 150년이 넘도록 준비해야지 거둘 수 있는 그 엄청난 금과 은을 주었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다 더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건물을, 그 성전을 치어라 하는 그런 다윗의 부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자신도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이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넓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너는 평생 성경 말씀을 보배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요원을 남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링컨은 새어머니 사라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 역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링컨은 링컨이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링컨이 성경을 보고 책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링컨을 키우고 싶어요.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했는데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후에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다 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과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만 물려주면은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 보물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물려주면은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넘치도록 물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름대로 한번 유산 상속, 이 신앙의 유산 상속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더라도 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 물질을 나누는 삶도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나의 본능과 무의식에까지 새겨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 역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런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과 이 은혜를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소망과 이 은혜를 오늘 다윗과 같이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아들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줌으로써 정말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또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서 대대손손 물려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은혜를 정말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